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사실상은 아브넬의 잘못과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세운 왕을 다시 폐위시키고 다윗의 2인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넬은 지금 자기가 마치 그 나라의 모든 주권과 백성들을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는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윗이 저와 아브넬과 개인적인 언약만 세우고 그 은밀한 계약만 체결된다면 우리가 함께 이제 임금님에게 온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높아진 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높아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지금 아브넬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 높아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브넬에게 다윗이 대답하기를 장군과 언약을 하겠다.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할 텐데 그대가 만약에 나를 만나러 온다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갈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짜 사울의 딸 미갈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였을 거예요. 자신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딸을 얻었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더 컸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왕 자체는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지금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팔려다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 미갈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여인의 남편 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인 수 때문에, 정치 싸움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을 맞이하고 슬픔을 겪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넬은, 그리고 왜 이스보셋은 이렇게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밖에 없었을까? 정치적인 암투에 의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고대의 정치에서나 지금 현실의 정치에서나 동일하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다윗이나 또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의 이런 냉혈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당신에게 발디엘에게 그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돌아가게 돼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다. 근데 이제 기회가 왔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열한 이 전쟁을 치르던 이 아브넬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스보셋의 왕국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뭔가 발톱을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기로 확실히 결정을 하고 장로들을 포섭하는 이런 정치적 수들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어떤 충성이나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목적 이런 것보다도 정치적 수가 훨씬 더 빤히 보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미리 지켰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난 이후에 나온 결과에서 이제 하나님까지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미 정치적 작업은 끝난 거죠. 이제 이야기만 하고 체결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은 종결되고 자기는 다윗 나라의 2인자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명분이 생기는 아주 윈윈 전략을 잘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만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여전히 아브넬은 자기가 왕처럼 굴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어느 곳이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들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넬과 다윗의 이 언약이 정말 정당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의 최후와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게 될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결코 좋은 선택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브넬은 결국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고 미갈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얼마나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평안히 따라갑니다. 다윗과 아브넬은 분명히 언약 관계가 체결됐고 그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통합된 통일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아브넬이 목적을 위해서 약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무정하게 희생시키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이 은밀한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왕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도움이 되는 선택일지는 몰라도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극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이 결과의 비극을 이 아브넬의 암살 사건을 읽게 될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선택들과 상관없이 또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이 되어갈 좋은 명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무작정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또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도 그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만 바라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싸움과 과정 가운데에서 선한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방법과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 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선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합당한 선택들과 방식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열매들을 경험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